여러분들 혹시 질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질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만약에 이 질투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괴물이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이 질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좋든지 신앙이 좋든 상관없이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어느 자리에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때로는 가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럼 질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자신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질투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질타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 그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라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감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떨까요? 아리따웠던 밧세바와 살고 있는 우리야를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죠. 이래서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 인간의 본성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자라고 해서, 그리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감출 뿐이지 저도 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죠. 다윗 왕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오늘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만 읽었지만 73편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약 12편의 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더니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떠돌아다녔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비웃음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찬양을 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백성들아, 돌아온 법궤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자. 그러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 찬양대장쯤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앞서서 부르는 우두머리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삽의 신앙이 보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가 대장쯤 되고 찬양 대장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겠구나. 더더군다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12편의 자기가 지은 시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정도면 다윗 왕과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영성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아삽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영성도 뛰어나고 신앙심도 대단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를 고백하냐면 자신이 질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3편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함께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누구를 질투했다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했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시다고 한다면 악인들은 당연히 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했었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울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이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저도 읽어보면서 내가 아삽이었어도 부러워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그 악인들은 고통도 없대요.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서는 없어지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대요.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이 그냥 평안만 있는 거예요. 평안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그것이 날로 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저만 부럽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여기에 질투하는 거예요. 신앙의 혼란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는데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당시에만 사용되는 것인가?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은 그냥 형식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신앙의 혼란,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하나? 14절을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내가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맡긴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아삽은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혹시 없으세요? 신앙에 어떤 회의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잘난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춰뒀지만 제가 대학교를 태권도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동기하고 오랜만에 이제 통화가 돼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태권도 도장을 여러 군데 오픈을 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창 시절에 저보다도 실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인정받지도 않은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 친구한테서 들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지금 시간만 있을 때 그냥 잠깐 들리고 다 도장들마다 사범들 세워놓고 자기는 여유를 누리면서 이제 있다는 거예요. 순간 질투심이 왔죠. 순간. 질투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순간 질투심이 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패턴처럼 뭔가 하나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결정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었던 방법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몇 시간씩 씨름하고 때로는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들은 다 선택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다시 돌아볼수록 뒤처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혼란함이 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뭔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혼란함이 찾아왔었을 때,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왔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삽이 우리에게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자, 함께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은 무엇이었냐면 19절에 보니까 황폐와 전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토록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종말은 황폐와 전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갑자기 흔들려지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아 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관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그것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흔들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하는가? 이 아삽은 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왜 드리는 목적이 뭘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내가 왜 몸부림을 치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적인 얘기 말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아삽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람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나 역시도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확립시키고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구나.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흔들려지는 순간마다 흔들려지는 것을 더 이상 흔들려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하나 사실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인데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그렇게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듣는 것. 그런데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힘드신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 가운데서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흔들림 가운데 가치관 속에 살아갔는가. 그러나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로 다시 고정시키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7시까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7시 반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내 가치관을 다시 고정시키는 시간.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예배가 참 많았었거든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또 몇 시간씩 또 예배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금요 철야일 수도 있었고, 지금은 금요 철야를 드리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흔들려지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시 고정하는 이 시간. 그러면서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의 흔들려져 있었던 가치관을 다시 고정시키면서 그가 느낀 것,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원어로 보니까요, 참 어감이 참 재밌어요. 앵기조라고 해요. 앵기조. 참 재밌죠.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이래요. 달라붙어 있다. 꼭 붙잡고 있다. 아니면 끌어당겨서 나에게 가까이 두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 끌어당겨서 나에게 가까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끌어당겨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희락이 둘째 아들 희락이하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 놀이동산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줄다리기 같은 그런 놀이기구였어요. 그래서 한쪽은 제가 잡고 한쪽은 우리 희락이가 잡고 이제 누가 이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졌겠습니까? 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좋은 아빠라고 하면 져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희락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겨보려고 줄을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줄을 당기고 막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희락이가 바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희락이가 바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줄만 붙잡고 있었을 뿐이고 희락이가 자기 힘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런 거죠. 힘들어. 그러면서 앵기는 거예요. 앵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런 혼란함이 찾아왔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저는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그런 힘듦의 순간을 하나님과 힘겨루기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뭐냐면 그 힘든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듦의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의 가치관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성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앵겨 있는 것이 복이었구나. 그것이 이 아삽이 느낀 깨달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씨름을 그렇게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었구나.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그들의 종말은 황폐와 전멸인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충족 조건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돼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멀리 있으면 이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는 분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 성경에서 수없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시면서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세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은밀하게 구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보물이 있거든 그것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말고도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을 통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성소를 기억하십시오. 성소. 아삽이 깨달은 그 성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소는 단지 장소적인 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건물, 교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화장실에서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소가 되고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과 유혹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그 장애물들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단이요 그거 너무나 잘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 이렇게 피해가겠지. 그럼 여기다 또 만듭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장애물들만 계속 만들어낼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받고 있는 그 자리를 성소의 자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셔서 성소로 만드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혼란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몸이 피곤하죠? 일하시느라고.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가정으로 흩어질 것이고 각 직장으로 흩어질 것이며 공동체로 흩어질 텐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셔서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